자, 오늘 새로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난 30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그럼에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 거기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1장에 이제 다시 오면, 사실 오늘 31장 우리가 읽었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앞에는 항상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이. 그러니까 오늘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대한 선언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사는 거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이제 잘라서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금방 실망하죠. 당신 나한테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게 좋은 말이면서도 상당히 이상해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더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고통이 오면 금방 실망하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죠. 왜 하나님 역할을 잘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갑니까? 네가 하나님을 더 잘해야, 하나님께 더 잘해야 하나님 너한테 복 주지.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복에.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첫 번 참석했다가 이제 안 한 적이 있는데 칠판에다가 복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을 받겠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기독교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지도자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할 거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그분 되게 좋아했다가 그 이후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통합청 목사님 제가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 막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를 더 절제하고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옥죄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뭐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들만 자꾸 하죠.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거는 이제 없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자기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우리가 오전에도 그렇고 항상 나누지만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제 딱 서 있게 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를 위해 선택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형제들 중에 굳이 따지자면 요셉이 더 합당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정도로 이 정도 복을 받을 거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거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를 삼키게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럼 그 과정이 의미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언약 관계로 다시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출애굽 때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죠. 이거는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설교자들, 뭐 사도 바울, 뭐 스데반 이런 사람들도 다 너희가 출애굽, 뭐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다 이렇게 시작하죠.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못 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뺑뺑이 돌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정탐꾼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나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겪게 된 광야에서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삶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구름을 보는 삶이죠. 구름이 떠나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 짐을 푸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간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아이 그러면은 뭐 고통을 준 게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가는데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연약함의 결과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쓸데없는 걸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위해 사용하시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죠. 4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마 이 말씀이 되게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내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놀라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번에만 그럴 거다. 니네가 이번에 잘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바꾸신 거.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잘못된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놀고 먹으면 가난하게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게 우리가 놀고 먹었는데 막 우리는 막 잘 먹고 부자가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선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우리가 만든 결과들을 맞이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모든 결과물을 받는 것이 정해진 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거죠. 무엇을 해도 소망 없음, 무너짐, 멸망과 죽음이 전부였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과 운명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더 잘해야 어떤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미 씻으셨고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그렇게 영원히 부활하는 새로운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 막 자주 이렇게 큰 것들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저 궁금하긴 해요. 복음,
자, 너 예수 믿지? 나 예수 믿어. 나에게 복음을 소개해줘. 제가 예전에 한번 지인이 저에게 와서 보험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걸 하나 했어요. 그러면은 뭐 교육을 받았어? 교육 받았대요. 그래서 그럼 나를 설득해봐. 이게 나쁜 거잖아요. 되게 좀 약간 좀 재수 없는 건데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득되면 내가 할게. 제가 그랬다가 저랑 연락을 끊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게 계속 후회가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들어줘도 되지만 안 들어줘도 되고 뭐 그러 밥 한번 사고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지? 나 교회 다녀. 나 복음에 대해 정말 너무 궁금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시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소개해줘.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교회에 가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달라 그럴 때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실까? 저 오늘 아침에 거짓말 안 하고 교회 올 때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소개해달라 그럴 때 뭐라고 소개할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소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은 뭔지, 구원은 뭔지에 대해서 소개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말해야죠. 원래 교회는 그래. 교회는 너무 깊이도 들어가면 안 되고 너무 멀리도 떠나면 안 돼. 한 발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복음을 소개해야죠.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운명을 가지게 됐고 저는 그래서 예수 안에 갖게 된 운명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 안에 갖게 된 운명. 죽음이 우리를 이제 넘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놀라운 당당함을 갖게 되죠. 결국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볼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산다면 기회로 그리고 또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이야기에서 윤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정승식 군과 윤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아까 말씀드려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한 가지 의문은 분명히 지난주에 정답을 맞춘 것 같은데 왜 안 맞췄다 그랬냐? 이건 이제 약간 의문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께서 많이 아프셨다가 그 후에 삶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눈물을 흘릴 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잘됨을 좋아하지만 고난은 미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활과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죠. 우리라 그러면 좀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십자가를 다 미워하죠. 다 미워하죠. 우리 유일한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하나님 그 길을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굉장히 넌센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게 되고 회복이 되고 존귀해지는 모든 순간은 모든 문제와 십자가와 아픔이 사라지는 것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쓴 보네퍼 목사님은 실제로 처형을 당했죠. 그분이 꿈꾸고 그분이 걸어가고 그분이 바라본 무언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뿐인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한숨의 때, 눈물의 때에 더 많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의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 갔냐면 바울을 누가 고발했고 일이 어떻게 됐고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보이는 거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건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떨어뜨려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다고요? 거기서만 보여주실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가는 걸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임혜진 집사님과 김현우가 왜 지금 태국에 있을까요? 목사님 보냈잖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아이의 말이죠. 하나님 보여주실 게 있으니까. 제가 왜 김소라한테 태국에 가라 그럴까요? 보여주실 게 있으니까. 자, 끝나고 남으세요. 근데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울 없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바울의 실력과 바울이 가진 것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다. 근데 그 고백이 단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지식에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실제적인 드림으로 가죠. 실제적인 드림. 네. 아까 당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상의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너무 저도 그렇고 모두가 고백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피가 드려지고 우리 인생이 드려지고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건 또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지식에 멈추지 않고 나는 그거보다 더 간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1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비천에 넣으셔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보내셔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풍부한 곳에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오전에는 카타콤에 대해 잠깐 소개했지만 로마치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루를 살면 정말 하루만큼 고통당하는 삶이었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나 거기 갈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 뭐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사이를 옆에 공간 있으면 써놓으셔야 돼요. 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난 이길 수 있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괜찮다. 기꺼이 당할 수 있다. 배신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죠. 비난받을 수 있고 누명 쓸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내가 이기고 내가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설 때는 나 혼자 영광 받는 거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면 그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멋있죠? 바울의 논리가. 바울은 그렇게 내가 걷는 십자가라는 길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의 아픔보다, 십자가는 아프죠. 아픔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끝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죠. 결국 그 믿음,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안에 완성하신 그 놀라운 새로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감격하게 하고 더 소망하게 하고 더 놀라게 하는, 또다시 그렇게 벅찬 우리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다 같이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우리 모든 부족함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조용히 고백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고통의 때에, 그럼에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크게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앞장서서 외치면서 찬양할 때도 있겠지만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깊은 눈물과 한숨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러나 언제라도 야, 너 잘했으니까 내가 너 착해,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내가 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세상에 소망 없는 거 이제 알았지? 나는 너의 여호와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을 알고 기억하는 자들로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속았습니다. 내가 뭐 재산이 있고 뭐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았는데, 아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피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비전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립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각자의 현실과 정황을 신자로, 성도로 살아야겠죠.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들이 걷는 모든 걸음들마다 성령님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가득 채워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유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